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다 같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련의 불은 은을 더욱 빛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은 독특한 소문으로 시작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말했는데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이제 다 편집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주변 국가들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존폐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귀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고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정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존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잠언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편집하여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 말씀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아니면 세상적인 재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 좀 볼까요?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 무엇냐?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라고 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 존귀, 본질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숨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움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모든 일들을 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로운 영광스러움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숨겨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밝히고 찾고 알아내는 것이 왕의 신비요 왕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왕의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직임을 갖고 왕이 그 존귀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비로소 그가 영광스러운 왕이요 존귀한 왕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냐면, 왕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뜻을 펼치거나 내 뜻을 뭔가 이루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고, 이런 깨달음, 이런 찾음을 가져야 비로소 왕이 존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왕의 마음이 굉장히 깊고 또 넓고 또 커서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3절의 왕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찾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이 마음이 깊고 넓어서 때로는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살필 때 왕이 왜 저렇게 행동할지, 왜 왕이 저렇게 말할까 라고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읽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또 남유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서 성전까지 무너질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의 왕이 등극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여, 오늘날 버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본주의로 빠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중요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의학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적인 표현이고, 실상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과학과 철학, 어떤 지식, 세상의 의료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설교해야 할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게 해야 되는데, 왕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할 백성들의 또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다 타락의 길로 접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아무리 세상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그런 삶을 사는 왕의 마음을 백성들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경우에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도 여러분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이 추운 날씨 그렇게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편하게 살아라 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왜? 앞에서 이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왕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존귀함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있는 왕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또 세상 사람 생각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4절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은은 딱딱한 금속인데 어떻게 찌꺼기를 제합니까? 이것은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은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략되냐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재련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가마에 은을 넣고 그걸 끓이죠. 그것을 빨갛게 달구고 그걸 끓여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이제 순수한 은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 장색이 뭐냐면 은생호업자, 그러니까 금속을 세공해서 은그릇, 은수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세공업자를 장색이라 합니다. 옛날 말이죠.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걸 녹이는 과정, 이 재련의 과정은 은 덩어리 자체에서는 뜨거운 불을 경험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성도의 고난 고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자, 은, 금, 세공업자가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순수한 은으로 만든 그릇이요, 정말 값어치 있는 그릇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또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집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서 있는가, 내 마음과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매일같이 태워내고 매일같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순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불순물이 없어. 내 삶 속에 문제는 없어.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연단의 불 속에 나를 잠시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재련을 통해서 내가 순수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재련의 과정은 은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은을 더욱 빛나게 하고 더 쓰임받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왕에게 스스로 히스기야가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왕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내려야 하는데, 그 판단과 정책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악한 자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라, 분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분별하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모든 결정들을 결정짓는 그 사람의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왜 무섭습니까? 한번 거기에 딱 걸려들면 사기꾼들이 덤벼들어서 내 돈을 사기꾼의 통장에 넣을 수밖에 없게끔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기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계속 나에게 붙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계약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을 분별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은 나에게 친절하고 지금은 나에게 호의적인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은 제해야 나의 가정에 살고 내 인생에 살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것은 분별력을 통하여 나의 삶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그래야 그의 왕위가, 그의 삶의 모든 수준들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6절 7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왕이 그를 높이는 것이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신비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신비를 계시라 그래요. 계시란 뜻은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자신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계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그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축복하는 이 문화가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겸손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겸손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만약 남을 깎아내리고 남 앞에 나를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있으면 어색한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왕이 허락하는 신하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게 잘 보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여 세상에서 거친 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럼 너도 존귀한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의 잠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때로는 이런 생각 들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다 같이 선포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겸손히 살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재련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